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들어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냐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흘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예, 해가 좀 들어가니까 좀 시원해진 것 같아서 좋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저녁부터 비가 엄청 또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또 비 피해로 또 우리가 참 좀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집이나 이런데 좀 비가 많이 내리면 좀 문제가 생길 만한 곳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미리 그죠? 하수구 이렇게 물 빠지는 거라든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집중호우로 인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때 주말이 되면 항상 TV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특히 오전에 보면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묘기대행진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묘기대행진. 그러니까 막 장기나 어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그 장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아주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죠? 뭐 막 쇠사슬로 막 몸을 묶었다가 막 그게 물 속에서 막 풀고 나오는 촬영하는 분, 그죠?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 또 하나는 좀, 아주 지금 같으면 아마 그런 분 섭외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분이 섭외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소매치기 하시는 분, 소매치기 아저씨 나오셔가지고 소매치기를 하는 장면을 이렇게 탁 하면서 엄청난 기술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분이 막 방청객이 있는데 끄트머리가 한번 내려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소매치기 한 것을 딱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신발이에요, 신발. 그죠? 갔다 오고 난데 신발을 소매치기 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발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신발이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딱 놓고 나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장면으로 TV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던데요, 그죠? 이 소매치기라는 말, 그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과 좀 연관된 단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매치기. 소매치기는 뭐죠? 소매를 막 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 소매치기라는 단어 자체가 옆에 손 치지 마세요. 네, 손 치면 소매치기 됩니다, 그죠? 네.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돈하고. 그죠? 돈이 한자로 보면 파자를 해보면 쇠금자에다가 나머지 전자입니다. 나머지 전자, 찌꺼기 전자. 쇠금자는 쇠덩이를 얘기하고요, 그죠? 나머지 저는 이제 뭐냐 하면 쇠로서 뭔가 중요한 물건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뭔가 소중한 것을 만들고 나면 찌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가치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죠? 천할천자가, 천할천자, 이것도 파자를 해보면 조개패에다가 나머지 전, 찌꺼기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로 쓰였거든요. 신석기 시대, 뭐 이때 가면, 조개를 가지고 화폐를 돈 대용으로 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천한 게 뭐냐? 돈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돈 찌꺼기. 이게 천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옛날에는 돈이나 이익을 보는 것, 이런 것을 좀 천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대신 의리를 지키고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한 그런 품성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게 귀한 거고, 돈은 좀 천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대부는 돈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지더라도 오른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고, 오른손보다는 좀 천하다고 생각했던 왼손으로 돈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돈을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야 되잖아요. 어디서 꺼냅니까? 그죠? 대각선 쪽에서 꺼내야 되겠죠. 그죠? 똑같이 꺼내긴 힘들잖아요. 그게 어디냐 하면 소매에다가 여기다가 주머니를 하나 만들고, 이게 돈 주머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돈을 이렇게 싹 꺼냈던 거예요. 근데 소매치기는 뭐냐? 그 양반 뒤에 싹 달라붙어 가지고 소매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쳐도 돼. 이제 쳐도 돼. 예.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소매치기는 그걸 잡고 잽싸게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양반이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없을까요? 양반은 못 잡아요. 왜? 양반은 뛰면 안 되거든. 양반은 양반기 임처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치기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썰 중에 하나겠죠. 그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설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나 생소해요. 우리는 제일 좋은 게 돈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 아닙니까? 사람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사람이 좋다 나는. 3명, 7명 갑자기 늘었습니다. 난 그래도 돈이 좋아. 뭐니 해도 뭐니야. 뭐니 해도 뭐니야. 솔직하게. 예. 7분 정도, 그죠? 다른 분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 돈을 더 좋아할 거예요. 애들 보면 알아요. 그죠? 명절 때 되면 애들이 세배 하잖아요. 그죠? 세배 왜 해요? 예? 세뱃돈 달라고. 어르신 공경하는 의미도 있지만 애들 돈도 좋아합니다. 우리 하는 행동이 아이들한테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은 돈이 귀해지면 사람이 천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귀해지면 사람이 천해진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막 그렇게 생각할수록 사람이 천해진다는 거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죠? 재산이 더 많이 늘었어. 그럼 그걸로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내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자기 돈을 거기다 꽁꽁 숨어 놓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해진 거죠. 그죠? 돈은 귀해졌지만 사람은 천해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서 재화를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자기가 깎아내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바를 사라지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경계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어리석은 부자니까 나하고 좀 다른 사람 같죠, 그죠? 우리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부자야? 이럴 수가 있죠, 그죠? 안 그렇습니다. 액수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쓰느냐죠. 구두쇠하고 노랭이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구두쇠하고 노랭이하고. 구두쇠는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는 잘 쓸 수 있어요. 노랭이는요. 노랭이는 아끼긴 하지만 써야 될 때도 못 쓰는 사람이 노랭이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바로 노랭이입니다. 노랭이. 돈 노랭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돈 노랭이 많습니다. 그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그런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을 하고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과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과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우리 곁을 살다 가셨습니다. 지난 4월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재임 기간 중에 바티칸 사제들을 위한 숙소인 산타 마르타라는 집에서 평범하게 지내셨습니다. 궁궐을 벗어나서, 그죠? 그냥 사제들 숙소에 거기서 교황님의 삶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셔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늘 찾아다니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모습은 진심에서 우러나오신 그런 행위였습니다. 교황으로서 풍요롭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택했고 타인의 고통에 다가서셨으며 그들의 상처를 직접 어루만져 주시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하느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의 그 경우에, 그죠? 제가 남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제 삶을 돌아다 보면, 이 본당 와서 본당 신부 생활한 지 이제 5년째입니다.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이제 익숙해졌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을 이렇게 한번, 지금 요즘 사는 삶을 한번 가끔씩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익숙해진 대로 일을 합니다. 그죠? 쉬운 일, 또 편한 일, 또 만나도 무난한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좀 까칠한 사람, 만나도 별로 이득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괜히 나를 괴롭힐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왠지 좀 몸이 향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힘겨움에 직접 나서지는 못할 망정 안정을 추구하고 안주를 유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바로 저에게서 보게 됩니다. 천해진 그런 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죠. 그렇죠?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은 저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 자신만 향해 있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하느님과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하느님 앞에서 그런 부유한 그런 모습을 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그 귀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면서 미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